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 네.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참 많이 나가고 정말 있잖아요. 많으시죠. 예.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찬양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예. 문화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예술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시네요. 또 우리처럼 방송 선교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맞습니다. 정말 많이 계세요. 예, 예. 아니, 원래 이 CTS가 그렇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를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영상 선교사.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인공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님. 근데 이분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본인의 그 인생 자체의 삶을 선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분이에요. 버금 아트 미션 선교회 강내우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딱 보면 네. 나 예술가 이렇게 네,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분명히 성악하시죠? 네, 성악가입니다. 성악하실 거라는 네. 예, 전형적인 포스가 성악가 느껴지네요. 포스입니다. 네, 네. 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강내우 대표님을 이렇게 보니까 입양 선교사로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 내 아이를 공개 입양을 하셨다고요? 네, 입양 선교사라는 말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고요. 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고 네. 평신도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네. 늘 좀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 생명에 있다라는 네. 거. 그럼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가 예. 그 끝에 부모 없이 삶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라는 선교사, 이 부모도 사실 선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되어주고 싶다. 한 아이에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아내하고 기도하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아이의 아빠가 된 입양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늘, 첫째가 하늘, 하늘, 산, 햇살, 이슬입니다. 어머. 아니, 그러면은 집에 오면서 이름을 바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꿨어요. 그래요? 저희가 하늘, 새로운 산,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하늘, 아이들하고. 산, 햇살, 이슬. 이슬. 아들 둘, 딸 둘입니다. 그 위에가 첫째가 아들, 둘째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넷. 네. 악성 저희 아주 롤모델이시죠. 아주 근데 대단하십니다. 우리. 그러면은 대단하신 가족이 여섯이잖아요. 여섯. 네. 그죠? 네. 아이들 넷하고 이제 부모님들 여섯. 네. 그러면 이게 가면서 좀 빡빡하지 않아요, 생활이? 입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제가 이 음악가로 경제적으로 어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대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좀 내려놓고 네. 저희가 시골로 귀촌을 해서 네. 좀 홈스쿨링도 하면서 그렇게 키우자 하고 저희가 가평에 이사를 갔어요. 네. 아이들 데리고. 사명으로 사실 이 길을 가겠다고 제 아내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한 20년 정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살자. 네, 아이들을 원래 왜 외국에 해외 선교하시는 분들이 평생을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그렇죠. 예, 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돌아오고 이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20년을 이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예.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고 60대 됐을 때 우리 다른 일 하자. 하나님 또 다른 일 주시는 거 그거 기대하고 살자 하고 저희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골로 가서 사실은 제가 이제 직업적인 어떤 오페라 가수나 성악가의 길도 다 내려놓고 예. 거기 가서 제가 가자마자 한 게 귀촌 기농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농사를 짓든지 펜션을 운영을 하든지 특산물을 제작을 하든지 다양한 뭐든지 이제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예. 가지고 이제 내가 부모가 됐으니까 성악가가 아니라 부모가 됐으니까 성악가도 직업도 다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열려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 주시는 것들 보려고 갔는데 막상 서울 가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유튜브로 또 성악 이런 그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람이 이제 입양이라는 것을 사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비전도 있고
축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걸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서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네, 네. 저는 제가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얘기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결코 결핍이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일단 네네.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를 책임지고 이런 부모의 사명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을 했고 키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입양된 양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입양 그렇죠. 아이들인 거예요. 아멘. 내가 입양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입양하고 나서 조금씩 배우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와, 하나님 너무너무 멋진 분인가. 저는 그냥 아이들을 품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예.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품어주신 거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에게는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이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아빠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예. 그리고 절대 너희들이 분노하게 극한의 분노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 이 두 가지를 늘 좀 얘기를 네.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참아주신 그런 거를 배워가는 과정, 그게 저는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강래우 대표님이 입양 선교사뿐 아니라 예술 선교예요. 네. 저희가 예술 선교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버금 아트 미션 대표로 계시는데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글쎄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버금 아트 네. 미션. 저희 버그마트 미션은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 예. 크리스찬 전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매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유학을 했는데 네.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는 유학생의 거의 90% 이상이 다 성악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악가들만 유학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아. 그래서 그 로마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뭐 네. 찬양이 엄청납니다. 이제 아, 되게 그- 유명해요. 그러면은 교인의 몇 퍼센트가 90% 이상이 다 성악. 나머지 10%도 성악하다가 식당 하시고 성악하다가 여행사 하시고 이러면 거의 다 100%뭐 성악가들이시라고 그렇겠다. 보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뭐 그렇겠다. 찬양대가 따로 찬양을 안 따로, 하더라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찬양대 가는 뭐 그런 그렇지. 자리고 예. 와. 좀 있었던 분들은 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다 성악가예요. 그래서 그러네. 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네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음악하는 줄 알고 그냥 들어와서 보는 예배가 그냥 음악인 찬양 줄 알고 회중 찬양 자체가 너무너무 특별하죠. 아, 그런데 있고 싶다. 근데 이야. 소리 거기서 워낙 제가 좋으니까. 6년을 유학을 하다가 네. 한국에 왔는데 네. 그 예배가 너무 그립고 그 예배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네. 진짜 그러고 그리고 그분들은 다 한국으로 귀국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같이 유학하던 분들. 근데 뿔뿔이잖아. 근데 그게 안 모여지는 거죠. 어. 한국에 딱 오는 순간 이제 저희는 어느 교회 솔리스트, 지휘자 그렇지. 이렇게 사례를 받고 일하는 전문 사역자처럼 그렇게 다 각자 흩어지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 내가 돈을 안 주면 찬양하기를 꺼려 하는구나. 이런 그렇게 직업 됐네. 찬양꾼이 야, 돼버린 정말. 거예요. 너무 마음이 씁쓸했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예. 밤새도록 우리가 은혜 나누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런 모임을 한국에서도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셔서 제가 SNS에 공고를 내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여진 팀이 저희 버그마트 미션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버금 아트 미션이라는 버금이라는 거에는 또 깊은 뜻을 네. 내포하고 있다면서요. 이 버금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이에요? 외국어예요? 우리말이죠. 우리말인데 네. 네 가지 의미가 담긴 네. 단어인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단어거든요. 네. 일단 겉으로는 버금은 두 번째라는 의미죠. 그렇죠. 으뜸 다음. 버금이죠. 그래서 겸손함.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예술가들은 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내가 버금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으뜸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겸손한 자들이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하는 네. 의미에서 버금이 있었고, 버금. 예. 그다음에 숨은 뜻에는 이 벅찬 음악. 버금이라는 의미로 찬양이죠, 찬양. 우리에게 가장 가슴 벅찬 음악은 찬양이고 네, 벅찬 네, 음악. 찬양을 하는 버금. 사람들. 그다음에 복음자리 할 때 복음. 복음. 평안하고 따뜻한 곳.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네. 교회 같은 공동체. 그런 데서 실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복음. 그래서 네 가지 의미가 이야. 겸손한 자들이 포근하고 아늑한 곳에서 가슴 벅찬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공고했을 때 보니까 그 조건이 있었죠. 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구별된 자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 중에 뭐 술, 담배도 끊어지고 뭐 욕도 끊어지고 뭐 이랬던 간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죄다 아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네. 저처럼 술도 마시지 않고 어. 담배도 하지 않고 좀 찬양에 우선을 두고 전투적으로 할 수 있는 군대 같은 분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준들을 좀 주시는데 이거 했다가 나 욕먹거나 아니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네. 하나님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공고를 어떻게 냈냐면 네. 술,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 사람 일단 어. 저는 샴페인, 와인도 아예 안 마시기로 결단한 어. 사람 그리고 주일 성수 11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 중에 전공자 전공자. 들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야, 이 자꾸 이렇게 폭이 좁아지긴 하네요. 근데 제가 네. 그걸 공고를 냈더니 한 목사님이 댓글에다가 이거 우리 교육자 뽑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 그러나 이게 만들어만 지면 네. 와 너무 기대가 된다고 막 기도해 주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고 처음에 공고했을 때 몇 명 왔어요? 뭐 처음에는 전혀 안 왔죠. 어. 그냥 그러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는 하나님 이거 만들어지면 누가 좋습니까? 그렇지. 제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죠. 내 어떤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건데 모여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쉽죠 뭐.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보내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한참 지나서 한 명 한 명 예.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전혀 몰랐던 분들이 각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버금 아트 미션의 시작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시작되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외삼촌께서 거예요? 4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독신으로 그냥 평생 살다가 예. 천국을 가셨어요. 네. 근데 막내 동생이 먼저 천국을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근데 가시고 나면 한 사람이 또 천국 가고 나면 남은 것들 있잖아요. 유산이나 이런 거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상속자가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어머.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내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다 간 이 재물을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이걸 어디 기부를 하든지 우리가 좀 그렇게 좋은 일에 쓰자.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그럼 네가 이제 성교회를 우리 삼촌의 이름을 가지고 성교회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 외삼촌 성함이 신영자 목자 신영목 성도님이셨는데 저희 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희 삼촌을 기억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성교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유산으로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예. 그러셨군요. 단체입니다. 아니 첫 모임은 어땠어요? 첫 모임. 첫 모임이요. 네. 한 3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모임에. 어. 다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모였잖아요, 그때는. 다들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눴는데 그때 한 13명 정도가 저희가 처음 모임에 모였는데 전공자도 있고 그때 스텝으로 그냥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스텝이 계셨고 필요하니까. 네. 그냥 뭐든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셔서 왔는데 한 3시간을 각자 간증을 나누는데 다들 울음바라에 이 기도도 너무너무 뜨겁고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때 임재를 하셔서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첫날 오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를 네네. 저녁에 콘서트로 해라. 어차피 너네는 그냥 연습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보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럼. 콘서트가 된다. 맞아요. 진짜 찬양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 양해를 구하고 우리 저녁에 콘서트를 합시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음악가들이 평일날 저녁에 하루를 앞으로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악 완전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 이 자리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께 농담처럼 하나님 너무 비싼 행사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시험 들까 봐. 그 정도로 기도를 하고 저희가 네. 그래도 다들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저녁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지나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 코로나 기간에 매주 모여서 찬양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너무 무대가 없어서 힘들어 했었죠. 어디로 모여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모이는 곳이 서울의 세종대학교 안에 부설초등학교 네. 강당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려고 그냥 저희는 모였는데 전공자들이 모이니까 이거는 그냥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지금 몇 분 모여요? 지금 한 80명 정도 저희 단원 80명? 전국에서 스태프들까지 해서 그럼 진짜 콘서트죠. 엄청난 모임이 된 거죠. 4년이 이야. 조금 넘었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저희가 모여서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 콘서트라고 네. 카메라 틀어놓고 영상으로. 그냥 영상으로 저희끼리 거리 두고 찬양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저는 없어질 줄 알았어요. 사실은 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면서 다 지쳐서 근데 관객은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는 게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에게는 사실은 저희는 이제 무대를 서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대를 서는데 이왕이면 찬양하고 예배 같은 무대.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컨셉을 공연 같은 예배, 예배 같은 공연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하는 분도 처음에 계셨어요. 예. 어떻게 예배가 공연 같이 되냐. 근데 이걸 조금만 바꿔 생각해보면 예배 같은 공연은 어떠냐. 그럼 오 그거 되게 좋다. 어차피 공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좀 주중에 우리 음악 은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공연을 하는데 그게 그냥 예배가 되는 예. 좀 오시는 분들도 콘서트처럼 편안하게 네. 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악보를 한 번만 봐도 사성부 합창이 그냥 되거든요. 찬송가도 저희는 무조건 사성부로 부르기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 그 교회에서 사성부로 찬양했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네네네. 이 화성 찬양을 사실 교회에서 듣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전공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그 합창 찬양을 딱 불렀을 때 그 예. 감동은 실제로 들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은 그 세종대학교, 세종초등학교 그 네. 강당에서 오픈한 게 언제부터예요? 4월 첫째 주부터 올해 시작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공간을 옮겼어요. 계속 네네.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지하 공간에서 하다가 네. 조금 넓은 지하 공간에서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세종초등학교 강당을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으로. 거기 그렇군요. 근데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간증도 있다면서요? 찬양이 있고 중간에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우리 신실하신 간증자들 평신도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저희 찬양으로 훨씬 더 위로를 받고 가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임이 됐죠. 네. 어. 전국에서 모이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네.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어요. 네. 네. 사연들이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의 그 스토리들은 사실 각자가 다 간증자들이고 뭐 뇌출혈로 2번 쓰러졌는데 자녀가 또 자폐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아빠도 있고 다시 재기하려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하지만 매주 인천에서 와서 그 자리를 예, 예. 지키는 그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은사는 있었지만 어릴 때 꿈을 펼치지 못하다가 50, 60이 돼서 음대를 가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오. 결단하고 오시는 분도 늦깎이. 계시고 아. 네, 네. 그런 분도 있어 진짜. 또 어머니께 간 이식을 해드리고 네. 힘들어서 악기를 놨는데 다시 여기서 찬양하고 싶어서 다시 악기 플룻을 불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네, 최근에 네. 관객으로 오시는 분이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를 하자면 네. 8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휠체어에 네네. 의지하고 계신데 따님이 이제 돌보고 계세요. 근데 우연히 저희 영상을 예배 영상을 보시고 너무 네. 감동이 돼서 저기를 가고 싶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매주 폭우를 뚫고 태풍 기간에도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는 이야. 할아버지 목사님도 계세요. 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는 이게 생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특히 외국에 계신 이민자들이 네, 네. 저희 찬양을 들으면 어릴 때 그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저희 예배를 보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겸사겸사해서 나 저기 꼭 가서 네. 저거 꼭 보고 싶다 하고 그분은 다시 한번 어디서 몇 시에 어느 날 했는지 좀 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세종대학교 부설 세종초등학교 강당에서 네.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집에서 가깝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네. 뭐 말을 한 김에 하자면 저희 선생님들 중에 외부에서 버스킹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네. 네. 밖에서 우리는 길거리에서? 사실 악기가 필요 없잖아요. 네. 마이크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만 나가면 찬양을 할 수 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포대교 밑에서 네.
다리 밑에 가면 울림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네. 마포대교 밑에서 30분 동안 찬송가 버스킹을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저기 여의도 쪽? 네, 여의도 여의도 쪽? 여의도 한강공원 그 그, 다리 밑에 네. 거기서 30분 동안 한 지도 벌써 거의 1년 됐습니다. 매주 와. 한지. 토요일 오후 토요일 2시요?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딱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래우 대표님이 기독교 문화 기획자로 네. 또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자, 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제 찬양 선교사, 뭐 예술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은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또 모여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좋은 모임이 됐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느 날부터 왔냐면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경리단길, 그 가로수길 뭐 이런 네네. 유명해진 그 길들이 예, 예. 우연치 않게 한두 개의 어떤 가게들이 알려지면서 네. 그 거리가 이렇게 탁 이슈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예수거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예수거리. 기독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거리, 기독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 건물 이런 게 있으면 교회를 가기는 부담이 돼도 비신자들이 그냥 그런 데 가서 기독교가 어떤 건지 정말 한번 문화적으로 좀 체험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도 먹고 이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뭐 가볍게 체험하러 한 번씩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 이런 걸 좀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기독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예. 주일날 맞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뭐 세상 문화, 유교적인 문화 안에 우리는 여전히 그냥 잘 버티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조금 기독교 문화를 느끼고 이런 정도지.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 문화 기획자로 불러달라고. 예. 저는 제가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가 하겠다고 막 그러고.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금 있는 센터에 조그맣게 장례 문화, 장례 문화도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도 소천하시고 외삼촌 장례를 치러 보면서 이 전부 상업적이고 유교적인 문화. 그래요. 맞아. 돈 많은 분들은 화려한 그 국화꽃에 네. 쌓여서 가시기도 하고 또 좀 그 가난한 분들은 정말 초라하게 가고 납골 함 하나도 금장식이 돼 있으면 그게 비싸고 비싸고. 없는 거는 좀 그럼 전시를 해놓으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업적인 문화에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휘둘리다가 가야 되나 그런 데에 대한 좀 의식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출생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럼요. 거고 천국을 가는 거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 게 이름. 유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름을 남기자. 그래서 명패 운동 그런 걸 저희 센터 안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좀 해놓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외삼촌도 모셔놓고 그다음에 복음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복음 광고들 뭐 그런 것들도 전시해놓고 그래서 여기를 오면 꼭 설교는 없지만 예. 교회가 아니니까 또 목사님의 메시지는 없지만 눈으로 복음을 보고 듣고 뭐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가 제가 왜 문화를 만들지 못했을까를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예. 네. 교회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개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교회 안에 문화는 많이 만들지만 이 교회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가 사실은 어렵고 그렇지. 또 교회 간의 연합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예, 어떻게 예.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평신도 은사자들이 좀 재능 있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해초 모여를 해서 한 교회 음악가들이 한 명씩 있다면 한 10개 교회에 있는 음악가들이 모이면 10명의 음악가들이 그럼요. 모이는 거. 그거는 엄청난 네, 네. 사실 그럼요, 퀄리티 그럼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버그마트 미션을 만들면서 주중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교회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주중에 이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그 교회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이 다 자비량으로 그렇게 오는 이유는 여기 오니까 재밌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본인이 은혜가 되고 재미가 네.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요. 예.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남편을 스텝으로 세우기도 하고 자녀들이 모여서 자녀들도 한 10대 명이 모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다른 공간에서 또 아이들끼리 놀고 또 어떤 목사님이 그걸 스텝으로 섬겨주시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중교회, 문화교회, 일터교회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날 가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승리해요. 네. 그죠? 근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사실 월화수목금 토까지는 깨져. 그렇죠. 버티는 거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화요일부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사라지면서 막 힘든 것도 있으면은 월요일부터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네. 중간에 이렇게 정말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회들이 생긴다면 정말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 네. 때나 갈 수가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매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음악이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자 하고 지금 지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사실 진짜 버티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직장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네, 네. 맞아요. 잘 숨기고 있다가 겨우 교회 가서 그냥 주일날 가고 근데 이 교회들이 이전에는 사실은 한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교회가 그 지역의 문화를 이끌어 갔을 그럼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 문학의 네. 참 어. 이런 거. 예. 그 동네에서 가장 재밌는 문화 행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2000년대가 넘은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망토를 두르고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봤을 때 너무 시시한 거예요. 시시하죠. 이제는 예. 세상이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는 게 많은데 교회가 퀄리티가 그만큼 예. 올라가기가 어려운 구조 이제 한계가 왔구나. 그러면 문화 영역 같은 경우는 문화인들에게 맡기고 문화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네, 맞습니다. 네. 교회는 더 본질적인 메시지, 말씀과 양육과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좀 분화된 어떤 예배 이런 교회가 많이 생기면 훨씬 더 이게 좋지 않겠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잖아요. 네?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네. 교사 가르치는 자, 네, 네. 그리고 또 재능에서 문화로 해서 네. 전하는 자. 네. 이걸 제각각 주셨는데 네. 목사님들이 이걸 다 어떻게 다 해? 집사님, 우리가 해봅시다. 네, 네, 네. 해봅시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하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한두 번 공연하고 말 수는 있어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네. 왔단 말이에요. 네. 대단한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 이거 안 만나서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네.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네. 새벽에 만나셨다면? 새벽에 만난 네. 하나님. 그건 뭐 저에게 가장 큰 간증인데 네. 제가 아무리 다른 간증들이 많아도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이 가장 귀하고 제가 28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세상 음악을 하고 가요를 되게 하고 싶었던 가수가 꿈이었던 그런 음악 지망생이었고 네. 뭐 머리 여기까지 기르고 귀 뚫고 다니고 막 아, 밴드 부하고 그러셨군요. 막 그랬었던 정말 세상적인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인생의 절벽을 맞이하고 20대 때 다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해주셨던 얘기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라. 그 얘기가 떠올라서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새벽에 남들이 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뭔가 달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게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밤을 새서 가는 거예요. 저희는 뭐 술 먹고 밤새서 새벽 기도를 가고 아, 예. 뭐 그렇게라도 어쨌든 한번 가본 거예요. 이왕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어. 근데 한 2달쯤 새벽 기도를 갔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 콧물, 땀 탁 쏟아지면서 혀가 꼬이고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온 내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었구나.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하루 만에 좀 요란하게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인생이 바뀌었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이러면 안 되지만 담배를 하루에 2갑 이상 굉장히 골초했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그 피던 담배 네. 하나님이 그날부터 그냥 냄새도 못 맡게 하시고 오. 구역질이 나게 하시고 네. 그날 저녁에 친구를 만나서 맥주를 한 모금을 마셨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알코올이 사라지고 제가 부산 사람이라 욕을 진짜 맛있게 찰지게 잘했는데 그냥 혀를 딱 붙드시더니 그날부터 흉내도 못 내시고 쌍쉬우시더라고요. 너무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철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이게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본 자들은 알잖아요. 예, 예, 절대 예. 인간적인 어떤 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들을 딱 걷어주시고 교회를 너무 좋아하게 만드셨어요. 예, 예. 하루 종일 그냥 교회 살고 싶고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인생이.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저는 우리 대표님이 지금 네. 간증해 주시는 게 네. 내 얘기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죠? 소리를 바꿔 주셨어요. 네, 이런 얘기는 이제 성악가기 때문에 네. 뭐 사실 이런 간증들은 아마 많이 있으신데 성악가들은 새벽 기도를 통성으로 하는 게 사실 성악가에게는 금기 그럼. 사항입니다. 새벽에는 아직 아유, 안 성대가 안 깨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깨져요, 이거 잘못하면. 제가 유학했던 로마에서 그 금기상이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로마님 교회는 새벽기도 하면 안 되고 그 통성기도 하면 안 되고 한국어로 된 찬양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이 한국어가 노래 발성적으로 이탈리아의 그 벨칸토 오페라를 하기 안 좋거든요. 한국 언어는 많이 하면 할수록 판소리화되어 가는 게 우리 그렇지. 문화예요. 언어적으로 딱딱딱 끊어지죠. 성대를 상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뭔가 허스키하면서 매력 있는 어떤 예술성을 만드는데 우리가 하는 성악은 그게 아니죠. 굉장히 건강하게 성대를 끝까지 쓰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방해가 되는 거죠. 한국어 찬양, 또 통성기도, 새벽기도.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한 때 유학을 가서 하나님 내가 저거 해보겠습니다. 나를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목 탁 가서 이 길이 네 길이 아니다 하고 빨리 돌이키게 하시든지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발성을 그냥 목구멍에 손 같은 게 들어와서 쏙 하고 잡아 빼면서 소리가 앞에 이렇게 그 코라는 마스케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비강 안쪽에 소리를 울리는 그런 발성으로 뭐 만들어 주신 경험들 또 찬양 집회를 하러 갔는데 목이 완전히 상한 상태에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올라갔더니 이 목 주변에서 이게 실제로 이럴 수는 없는 건데 목 주변에서 침 같은 게 쫙 나오면서 나와요? 그냥 목이 건조하지 갑자기 않게? 촉촉해지면서 전혀 다른 소리를 어머나. 내로 찬양하게 하시는 경험들 이런 거는 뭐 말로 할 끝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새벽에 주셨던 은혜들 특별히 저는 새벽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서 지금 이런 뭐 그 선교 센터에 대한 비전들, 선교에 대한 비전들, 뭐 입양에 대한 비전들, 입양하면서 아이들을 품었을 때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첫째 아이를 안고 새벽기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죠. 이제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잘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이 아이 입양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딱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갔는데 기도가 안 나와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왜 네가 나한테 다시 맡기냐.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넌 청직이야. 네 소유가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은 너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 말씀입니다. 그 기도하시면서 받은 곡도 있다면서요. 곡. 아, 네. 아, 음악. 네. 저는 뭐 곡을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저는 네. 이제 노래를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그때도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새 찬양으로 노래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곡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주시면 제가 곡을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했더니 한 2주간의 그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곡을 쓰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곡을 쓰고 어머. 길을 가다가 아이디어를 주시고 가사를 주고 멜로디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10몇 곡을 주신 거예요. 막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예. 곡을 써보셨어요? 아니 전혀 뭐 저는 그때 지망생이었으니까 가수 지망생 때 그냥 좀 끄적끄적 해본 습작 습작 정도. 정도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녹음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10몇 곡이 만들어진 그래서 그거를 이후에 이제 하나씩 제가 작업을 해서 한 7년 넘게 걸렸어요. 그 앨범을 만들기까지. 네. 그래서 찬양 앨범 저 자작곡 찬양 앨범까지 예. 만들게 하셨는데 그 완성돼서 제품에 딱 온 날 저는 하나님 나 이제 천국 갔다 겠습니다. 천국 티켓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 들고 하나님께 갈게요. 뭐 그랬던 아주 의미 있는 또 곡을 주셨던 그러면 경험도 우리 있습니다. 오늘 얘기 다 끝나고 네. 끝부분에서 한 곡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중에서 아, 예. 어떤 곡 할까요? 뭐 여러 곡이 있고 다 너무 귀한 곡이고 제 간증들과 네네. 이런 뭐 네. 은혜들로 쓴 곡이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애착을 갖는 곡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나서 네. 이 곡은 특별히 가사를 그때 쓴 곡이 아니라 그때 만들었던 곡에다가 가사만 새로 입혀서 그래요? 만들어진 곡인데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나서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예. 그때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수고한 사람이 사실 엄마잖아요. 엄마들이 가장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네. 저야 뭐 나가서 뭐 일하면 괜찮지만 엄마는 아이들과 24시간 홈스쿨링을 있어. 하면서 그 인정. 시골에서 아,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너무 위로하고 싶은데 곡을 하나 헌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사를 썼어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께 드리는 곡이에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가사에 저희 아이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제목이 자연이니까 우리가 네. 하늘, 산, 햇살, 이슬을 다 넣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목이 오늘도 꿈을 꾼다. 오늘도 꿈을 꾼다. 오늘도 꿈을 꾼다. 네. 요거는 저 뒷부분에 꼭 들어볼게요. 네, 네. 자, 이제 우리 대표님의 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뭐 하셔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네. 하고 있는 일도 예. 많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건물 하나 이제 저 우리 기독교 문화 성지로 또 만드셔야 네. 돼요. 네. 그 건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어떤 기독교 예술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좋죠. 그런 건 사실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맞아요. 금전적으로 너무 그게 어렵고 모여 있는 게 없어요. 굉장히 작품은 힘들죠. 여기저기 네, 많은데 네.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없어요. 그 작가가 임대를 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맞아요. 거의 네, 불가능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런 작품들도 모으고 네네. 또 선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네. 시너지를 받기도 하고 네. 또 선교적인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또 그 선교회들을 그 안에서 후원하는 구조도 그렇죠.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락 주셔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뭐 그러신 것 좀 같아요. 얘기를 제가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거 너무 다 하고 싶고 저에게 주시는 어떤 생각들을 다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되겠죠. 저는 당연히 건강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늘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일단 평안해야 제가 하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다 또 기쁨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저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전국의 시설에서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빨리 가정에 잘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하여튼 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감사합니다. 일들이 너무 그럼. 많아서. 네. 버금 아트미션 선교회 강내우 대표님, 여러분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래우 대표님의 오늘도 꿈을 꾼다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넓은 하늘 끝이 있을까 높은 산은 뭐라 말할까 가보지 않은 그곳 오르지 못한 그곳 두려워